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분은 교회에 오셔서 성경을 미리 딱 책갈피해 두는 겁니다. 주보가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모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이게 이제 성령님을 모독한다 이러니까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알려주고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모독하는 죄, 이 죄는요, 오늘 31절에 보세요. 31절 중간에 보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고, 32절에 또 반복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인데, 하나님께서요, 용서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죄가 한 가지 딱 있답니다. 다른 죄는 전부 다 용서받을 수 있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한 가지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있던 우리 성경에 보니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없다면 이 사람 큰일입니다. 이 세상에 돈을 가지고 있든지 명예를 가지고 있든지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 못할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돌잔치도 하고 백일잔치도 하고 애만 보면 즐겁고 좋고 예쁘고. 여러분이 아직 제보다 젊은 분들, 할아버지가 안 돼봐서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예? 할머니가 안 돼봐서. 여러분, 이 애를 볼 때요,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요, 애 보면 마음이 풀려요. 그 순간만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 애가 태어나는 게 이렇게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한 번 태어나도 기쁘지만 그것은 진짜 기쁨이 아니다. 두 번째 태어나지 않으면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참 여러분, 이건 비참한 일입니다. 이게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땅에 살면서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를 범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오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 그 앞에 보면요, 그 어떤 죄도 용서를 받는데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고 오늘도 성령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둠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심이 여러분 삶을 통해 크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거역한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마음을 움직이고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어떤 사람을 모를 때, 내가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자꾸 소개를 해줍니다. 이분은 이런 분이고 이분은 이런 분인데 이런 일을 도와줄 수가 있고 이런데 이분하고 사귀어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모르던 분이 그러냐고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서로 사귀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친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를 할 때 만약에 나 그 사람 싫다고, 그 사람 인상 보니까 싫고 처음 보니까 뭐 별로 마음에 안 들다고, 내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자고, 나는 그 사람 안 믿는다고, 이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도와줄 수 있어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치우라고, 하나님 눈에 보이냐고, 하나님 봤냐고, 그러면 하나님 눈에 딱 보고 이야기 내보고 하냐고 이러면서 나는 안 믿는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버리면 여러분, 사람도 소개할 때 마음을 못 열어놓으면 못 사귀는데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마음을 못 열어놓으면 못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런 소개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그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놓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일을 자꾸 이야기해 준다고요. 여러분, 이걸 더 들으려고 하고 이걸 믿으려고 하고 이러는 것이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이 뭐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대요. 이 땅에서도 용서 못 받고 저 세상에 가서도 용서를 못 받는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용서 못 받는답니다.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인가 거역하는 자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또 나는 종교인인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인가? 교회 가니까 좋고 마음이 편하고 이 정도로 여러분,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거스리면, 이 성령을 거스린다 해놓으니까 좀 말이 어렵잖아요. 이러니까 성경이 비밀입니다. 성령님을 거스리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쉽게 말하면 성령님을 거스리는 것은요, 안 믿으려고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거스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믿으려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계신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랬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이걸 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제가 조금 이따가 그걸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해놓으셨는데, 이 해놓은 것을요, 내가 이 시간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가 없이는 하나라도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야, 재료가 떨어졌는데 마트에 가서 재료 사오느라. 세멘트가 없다. 시멘트 빨리 사오느라. 아이고, 시멘트가 없어서, 재료가 없어서 일 못하겠다. 우리 일해 보면, 옆에서 보면요, 재료 준비만 잘 돼 있으니까 일이 빨라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영료 장로님 일하실 때 그 전날 재료를 완벽하게 잘 적어서요, 완벽하게 재료를 딱 갖다 놓아야 그 고인력이 그 다음날 탁탁탁탁탁탁 일을 해나가더라고. 재료가 없으면 안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재료가 없어, 재료 가지고 뭘 천지 창조했나요? 뭘로 하셨다고요? 희한한 분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희한한 분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요, 말씀하는데 우주 만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제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신 일이 완벽하고 그대로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 그러면 안 믿는 분은 어떠느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도 못 믿고 이런 분들, 여러분이 제가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하니까 헷갈려 하지 마세요. 딱 결정하세요. 나는 믿는다 결정해 놓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 믿는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를 일으켜요. 에?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예수가 믿어지거들랑 믿는다고 받아들이고 확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떠느냐? 마음 닫아놓은 사람은요, 억만금을 갖다 줘보세요. 믿는가? 믿으라고요. 믿으라, 좀 믿어 놀라고 아무리 그래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이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저 목사 저거 뭐 소리 잘 지르네, 나는 그래도 안 믿어 하고 앉아 있으면요, 안 믿어져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축복인데 12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따가지고 비벼 먹었는데 그걸 보고요, 안식일 날 이랬다고 막 지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안식일의 주인이 내다. 여러분, 설교 기억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요, 어떤 자기 폼을 만들어놔요. 예수 믿으면 요렇게 행동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요렇게 살아야 돼. 그거 가지고 그래 안 하면 자기 자신도 정죄하고 옆 사람도 정죄하고. 물론 여러분, 잘 사는 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잘 살아집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폼들, 예수 믿으면 집이 팔려야 돼, 이러고 예수 믿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아들 출세해야 돼, 출세 못하면 예수 믿는데 와 이러노, 이러고 앉았어요. 여러분, 이거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쪼대로 예수 믿습니다. 자기 생각에 틀리면 예수도 틀린 겁니다.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지를 믿는 거지, 자기를 믿는 거지.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해서 생일 잔치할 때 생일 잔치의 주인공은 생일을 당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생일 잔치를 케이크 사가가지고 혼자 불 켜고 혼자 다 끄고 혼자 다 퍼먹고 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건 생일의 주인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참 안식은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지 못하다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절대 여러분 행복 못합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다 다닌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 닫힌 사람은 엉뚱한 데 초점 맞춰 예수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마음 문이 닫힌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요, 교회 와가지고 직분이나 딸락해요. 직분 떨어지면요, 교회도 떨어집니다. 이 설교는요, 투표할 때 가까이 돼가지고 또 이 설교를 못해요. 미리 들어놓으세요. 떨어지고 나서는 이 설교도 못한다. 더 상처를 받은 심령에 상처를 더 주약해가지고 미리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 마음 닫힌 사람은요, 예수가 초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물론 우리가 어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것부터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 아닙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린 겁니다. 왜 긍정적인 마인드가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이분들이요 한 코 먹었거든. 이 마음이 닫힌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 안 엽니다. 예수 안 믿으려고 달라들면요, 안 믿을 구석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거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한 손 못 쓰는 환자가 있었다고요. 아니 그걸 갖다가 안식일에 치료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교통사고 이야기를 했죠. 교통사고 입었는데 교회 오는데 교통사고가 터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주여, 주님이 알아서 해주옵소서 하고 교회 와야 됩니까? 그거 치우고 와야 됩니까? 치운다니까 이상하지만 해결하고 와야 됩니까? 해결하고 와야지. 그러니까 자기 종교적인 개념으로 털이 있어가지고 나는 예배에 늦으면 안 돼,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쳤더니만요, 이걸 고쳐줘도 문제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럼 손 마른 사람 치료되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한계예요. 예수를 갖다가 조용히 믿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이거 너무 치우치면 안 되는데, 이럽니다. 기적에 치우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치우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도 여러분 눈이 멀더라고요. 성경에 귀신이 들려 벙어리가 됐어요. 여러분, 말 못하고 눈 먼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분을 예수님이 치료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요, 여러분 문 닫힌 사람 마음 문 닫힌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기적이 일어나면 또 다른 소리 합니다. 기적만 일어나가 되나? 사랑이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또 나오고요. 기적만 일어난 게 예수 믿는 게 기적이 일어나면 되나? 엉뚱한 소리들을,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예수님 보고 미쳤다 안 갑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었다. 그 끝에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 하는 말이 성령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얼른 보면 여기 여러분 이걸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인정 안 하는 것은 성령 거역죄다. 은사 일어나는 거 인정 안 하는 것은 성령 거역죄다. 그거 틀리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아닙니다, 이거. 혹 은사 일어나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서 분별을 갖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보는 눈은 좋은 눈입니다. 좋은 눈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30분만 딱 해야 되잖아요. 이거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에 은사를 부정하고 이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를 진짜 안 믿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원을 가야 되지. 예? 나는 예수는 믿는데 이건 안 믿는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왜 하나님을 창조주로 오늘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시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나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를 내 속에 다 주어 놓았습니다. 요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요, 성경을 보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이 머리 위에 가득합니다. 더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만 가지고 여러분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아닙니다. 은혜만 가지고는 누릴 수가 없어요. 뭘 가져야 되냐? 내게 와 있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설득되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 한 판만 봐주시고 믿습니다. 내가 막 소나무 뿌리라도 뽑을 테니까 믿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떤 걸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와 믿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믿음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에베소 2장 8절에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믿음을 벌써 주어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뻐하셔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리 위에 있다. 아멘입니까? 이걸 보고요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거저입니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오늘 제가 뭔가 하면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라. 그럼 성령 모독 안 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해놓은 일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놓은 일이 뭐냐?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완벽하게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셔서 이 축복이 우리 머리 위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을 고치려고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좀 더 내가 도덕적으로 좀 잘 사는 거 노력해가지고 나를 좀 고쳐야지, 이래 예수 믿지 마십시오. 그분이 해놓은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바뀌지 않은 모습을 자꾸 보고 그걸 믿으면요 힘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해놓은 것을 믿으면 감격이 오고 감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 감격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철이 들어가지고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야, 우리 엄마는 날 위해서 이런 일을 해서 우리 엄마에게 내가 효도해야지. 이 사람은요 효도를 배운 사람보다 훨씬 효도를 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여러분 나의 삶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삶을 배웠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거 배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가 배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요 기적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찰스와 프린스 헌트가 그 치유의 방법에서. 저는 그 한마디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치유에 관심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이 병은 이래 기도해라, 꼭 그래 기도 안 해도 됩니다만 자꾸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따라 해봤습니다. 자꾸 가르쳐요. 여러분 기적도 배울 수 있듯이 예수 믿고 사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행위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여러분의 이 시간에 믿음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일부 어떤 분들은요 성령님이 조금 왔다가 나에게 점점 많이 와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이제 예배당 얼마 안 다닌 분들은 이 말이 좀 어려워서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온전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온전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같은 분인데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요 온전하게 내 안에 다 부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인정합시다. 성령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른 보면요 사람이 그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오고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선입니다. 우리가 이 도덕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선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져주시고 나는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완벽하고 온전하게 능력으로 온전하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면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요셉이 살았던 결과들이 일어난다고요. 요셉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만인이 뜰 때 청소년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결론을 맺을게요. 비인격적인 것 가지고 예수 믿고 안 믿고 하지 마십시오. 응? 뭐 우리 애가 출세하느냐 안 하느냐 그 비인격적인 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잘 사느냐면 그게 매여 있으면요 종교생활하고 평생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고생합니다. 인격적인 데 집중해야 됩니다. 인격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아멘. 인격적인 거는요 반복해도 좋아요. 우리 애가 있는데 애 보고요 엄마가 그럽니다. 사랑해 아들아 사랑해. 전화 오면 내 아들 사랑해 내 아들.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엄마 사랑해요. 이 자녀들이요 엄마 사랑해 이 소리 잘 못하는 세대를 3분 있죠.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존경해요 이 이야기는요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다고. 우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나에게 넘쳐나요 주님 때문에 나는 신나요 주님 만나서 행복해요. 어제 했더라도 오늘 또 하세요. 조금 전에 해도 또 하세요. 그리고 내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 사람인지라 어떤 데는 좀 너무 막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서요 내가 거꾸로 묻습니다. 주님도 저를 제만큼 사랑합니까? 이래 질문해 봤어요. 그래 주님이 제 마음에 이랍니다. 야 임마 네가 내하고 사랑 견줄 수 있냐?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억수로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만 저를 사랑하는 줄 압니까? 이러면서 제가 뻗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더라고요. 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성령 그분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혹 거역하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역 안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믿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절대 거역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거역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여러분은 성령을 거역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이 믿음을 자꾸 고백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이 가정 예배 드리는 그 가정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평생 여러분 붙잡을 우리의 계획이 이겁니다. 한평생 붙잡고 살아야 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나가지 말고 평생 나는 임마누엘을 붙잡고 살겠다, 이 결정을 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크게 일어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야기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저는 성령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시작.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인사를 할 때는요, 절대 코를 보고 인사하면 안 됩니다. 코를 보고 인사하는 순간 코가 높네, 낮네, 빼딱하네 생각이 막 지나가요. 눈을 딱 보고 인사해야 돼요. 사랑으로 눈을 보면요, 눈동자 뒤에 그분 내 아픔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진짜 묘합니다. 사랑으로 상대방을 볼 때요, 제가 우리 아내 눈을 하면서 이래 보거든요. 보면요 눈동자 뒤에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눈동자 뒤를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주님을 볼 때도 그러고 옆 사람을 볼 때도 그러고. 할렐루야. 그래,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나는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거역하지 않는다니까 좀 부정적이다. 부정적이 바꿔서 나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는 게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뭐 처음 교회 오셔가지고 이 말을 잘 모르는 분도 막 대충 해놓으세요. 해놓으면 나중에 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도 하기를 바라고요. 어두웠던 세상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이 찬송하면서 또 아직 덜 밝아진 분은 열려라 에바다. 에바다라는 말이 열려라 그 뜻입니다. 그 찬송을 이 시간에 하면서 하나님께 또 준비한 예물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